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그리고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에 우리가 용인의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그 입구에 커다란 돌에다가 새겨졌던 글귀를 우리 함께 보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 보입니까? 자, 우리 한번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시작. 터툴리안 그랬는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데 그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으면서 자라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이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이다. 지난주 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애쓰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아름다운 액체요. 또 하나는 이 터툴리안이 얘기하기를 성도들이 드리는 눈물의 기도다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나도 알 수 없는, 나도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런 순간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도움의 손길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을 살짝 건드려 주시니까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터툴리안이 얘기한 세 번째가 순교자의 피입니다. 순교자의 피. 우리 대한민국에도 순교자의 피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이 뿌려졌고 스며져 있는, 특별히 우리 여기 전라북도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순교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그 순교의 피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씨앗이 있으면요, 그 씨앗에서 발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100년, 200년 지나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던 거 봤어요. 경주에서 신라 시대 때 탄 어떤 흔적, 그런 가운데서 벽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물과 공기를 만나게 되니까 발화가 되더라. 왜?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20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피 흘리며 순교하면서 죽어간 그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아직도 우미투고 자라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수출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흘린 땀방울이 어디 있는가? 여러 속도원들, 구역회원들이 맡겨진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순서가 왔을 적에 다른 세상 일을 다 멈춰두고 그리고 나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땀방울.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 나에게 메마른 눈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나는 그 순교의 죽음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 한자로 순교 그럴 적에 따라 죽을 순, 따라 죽을 순, 교, 가르칠 교,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럽니다. 무슨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흠과 티와 허물과 잘못이 없는 분이셨지만은,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따라 죽을 순, 따라서 죽는 것, 이것을 순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가장 옳은 것이 뭐냐면요, 예수 십자가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죽음을 당하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 예비된 것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200여 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주위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뒤에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가 우리 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 되게 세 가지로 보는데, 먼저는요, 조선시대 때 순교입니다. 조선시대. 영조, 정조 시대 때는요, 굉장히 다양화된 학문들이 받아들여집니다. 서학이라고 그래요. 서학. 서양 학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서양 학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학문을 받아들였던 조선시대 그 중기 말기 그 이후의 학자들 보면은 실학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이승훈, 뭐 이런 분들.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서학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가서 그 책들을 가지고 오고, 뭐 지구가 어떻느니, 뭐 지구본이 어떻게 생겼느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서양 학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있었던 선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신유 박해라고 그래요. 신유년에 일어났던 박해, 1801년 그때에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학자 가운데 정약용,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신라시대 때 최치원, 조선시대 때 정약용,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가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 이유로 그의 삼형제가 다 죽든지 유배를 가든지, 정약종 그의 제일 큰 형은요, 저 서대문 그쪽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정약전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9세로 죽습니다. 이 정약전의 유명한 저서가 있지요. 자산어보,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정약용, 그는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18년.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저수를 합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분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유박해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그럽니다. 500여 명.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창기 때 있었던 이런 박해, 그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서 1910년 이후에 한일 합병,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제가 강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궁성요배. 일본의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절을 하고, 궁성, 일본의 그 왕궁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조회 시간에 절을 하고 궁성요배. 그런데 이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한 사람들 붙잡혀 가서 옥살이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 유명한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감리교 동부연회의 최인규 권사님, 얼마 전에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온 것 제가 봤습니다만은 최인규 권사님. 뿐만 아니라 교회 그 3.1 운동 어떤 이런 것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대표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3.1 독립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무자비하게 막 이랬던 거, 그거 사과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교인들, 동네 사람들 교회로 다 모이시오.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망치로다가 다 못질을 해서 잠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그 안에 사람들이 아우성 치면서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때 37명이 순교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 제암리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3.1절이 되면 그곳에 가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던 기독교 순교의 탄압의 언제냐 하면은 6.25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신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나 칠골교회라든가 봉수교회라든가 두 교회는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순교자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염산교회, 영광에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불사 지르고, 그리고 교인들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죽은 사람들 시체에다가 이만한 돌을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염산 그 앞바다에다가 던져버려서 물속에 수장하는, 그때에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 앞에 순교자 기념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의 위기가 왔을 적에 조금 뒤로 물러서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지금도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한 발 뒤로 물러나요. 그래, 나 지금 잠깐 교회 방학했다가 나중에 조금 수그러들면은 그러면 다시 교회 나오지, 이러면서 교회 발걸음을 정지합니다. 그러면 핍박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그때 한마디 그냥 속으로는 안 그러고 겉으로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겉으로만 그래 얘기하면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안 죽여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 그 사진에다가 침 뱉으면은 너 살려줘. 예수님 사진 앞에다가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줘. 예수님 죄송해요, 제 본 마음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살아서 나중에 더 잘 믿을게요, 이러면서 사진을 밟고 지나가든지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든지 그래 하면은 순교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순교자가 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의 변절자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같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습니다. 이러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핍박하던 그 집안이 어느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지게 되고 어느새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고 인과 기도의 역사가 더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목숨은 부지해야 돼, 이래 얘기합니다. 목숨은 하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숨은 하나가 아니야. 제2의 목숨이 있어. 내 육신의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내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내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부활하여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 순교당하는 이 현장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신앙을 이어가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첫 절서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땅에서는 난 외국인이야, 내 본국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난 나그네야, 내 본향을 가는 나그네야. 제가 터키 지역에 순교자들 대린구유 지하 수십 층까지 내려가면서 거기서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살았던 그 현장을 갔다 오고, 그리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은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다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말뚝에 거기 묶여 있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 한꺼번에 풀어놔서 그 끌려갔던 기독교인들이, 사자들이 찢겨 먹게 하는 그런 그 순교자들의 그 현장들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제 카톡 닉네임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 원형 경기장에 허물어져 있는 그 사진을 올려놨었어요. 그때 그 감동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순교자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나그네. 난 나그네다. 여기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얼마만큼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은 가야 되는 나그네,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자, 14절 보세요.
시작. 그같이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찾아가는 자다. 1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뭐 몇 평 몇 평 뭐 무슨 맨션 뭐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이 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마는 더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그때 상 주신 하나님, 그때 받을 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상이 순교의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의 현장으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걸하지 아니했어. 그냥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뭐 돌로 맞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때로는 톱으로 키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이나 염소를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가죽을 뒤집어요. 그러면은 털은 속에 들어가 있고 겉에는 그 피 묻은 그 거죽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에다가 우겨 넣습니다. 그리고 실로 꼬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그 가죽이, 피 묻은 가죽이 점점 쪼그러드는 겁니다. 오그러. 그래서 그 안에서 압축당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38절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의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저들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잡아다가 옥에다가 넣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아무리 해도 끈질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손발 드는 겁니다.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죽음의 현장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어째서 그들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고 하니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교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한번 찬송 불러봤어요. 이 찬송 한번 다시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1절만. 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음을 맞추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라. 오늘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 신앙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순교가 가르침을 받아 따라 죽는 것,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죽었어 그 얘기예요. 아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요, 조그만 귀에 거슬리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나가면은 분노가 일어나서 참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닐 부에다가 인정할 인,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순교신앙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존재 자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간도 쓸개도 다 내놨습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자, 주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나가게 될 적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데 내가 빳빳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 혈기라든가 나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나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이 빳빳하게 살아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뭐냐면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거 지고 가면 땀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지고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이 십자가예요. 나의 시어머님이 십자가입니다. 나 예수 못 믿게 이렇게 주일만 되면은 자꾸 불러내시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건강이 십자가입니다. 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의 제단에 기어서라도 올라오고 싶습니다. 내 건강 이거. 자, 여러분, 그거 십자가 내려놓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거 내 몫에 대인 십자가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면은요 홀가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런 건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상급 없어요. 칭찬 없어요.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라는가?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경치가 좋은 그런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거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십자가 부둥켜 안고 가리라.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고 면류관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